자, 오늘은 하나님 경륜 26번째,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메시아를 왕을 죽였죠. 자, 결국에는 천국은 연기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대신된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되는 부분이 킹으로 왔다가 연기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림하는 이 부분들을 많이들 혼동하는데 혼동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재림과 초림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교회 시대를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이 혼동되는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워닝을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전주에 쭉 봤죠. 1장서부터 마태복음 21장 31절서부터 보면 그들 중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지금 그 포도원 소출에 대해서 비유가 그 위에 나와요.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종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상속자니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때 이제 41절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하느냐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을 죽인 자들, 박해하고 죽인 자들,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맡겼더니 그 종들을 죽이고 주님이 보내는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워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 여기 마태복음은 주제가 천국이었죠. 근데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나오면서 너희에게서 빼앗아 주이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맡겨지냐면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 누구예요?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천국은 감춰져요. 그래서 신비 상태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전주에 봤어요. 신비 상태로 감춰준 사이에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 방법으로 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물침례라 그래요. 어저께 우리가 캐톨릭 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많은 논쟁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침례 받을 때 이제 걔네들은 뭐 답이 없으니까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하도 우기면 니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갖고 나오는 게 침례라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물이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죠. 답은 6절에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은 육신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그래서 7절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 그 교회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나온 거예요. 즉 육신적인 탄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영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 인간은 죽어서 태어나는데 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타락한 영으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어게인이라고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바뀌어지는데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끝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은 우리 거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지금 교회 시대에 영적인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거랑 육신적인 거랑 다른 점을 모르게 되면 구약의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를 지금 다 교회 시대에 차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캐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로서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 용감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교례 하나가 그렇게 몇천 년, 1500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고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틀린 거죠. 캐톨릭은 아직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주신 그 제사장 제도를 해가지고 룰링하려고 그런 거죠. 6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아셨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교회 시대에 다른 경륜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의 아직 이방인의 때라고. 사탄이 사탄의 종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또 통치하죠. 그래서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써가지고 사탄의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세상을 만들고 통치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어나가는 세상.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하지 못했어요.
자, 우선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그러면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몇 구절 보는데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영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영적인 왕국. 누가복음 17장 21절.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난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이단 교리냐 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나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았지 꼭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고 부자가 된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세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그래서 천국은 이 지상에 실질적인 왕국이 세워지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쁘며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치한다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왕국도 결국에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나라를 말한구나. 우리 육신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 그런 사람들은 틀린 것이에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신 여러분 육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천국은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금방 그 천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죽으신다고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었죠.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반응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전한 은혜 복음하고 좀 차이 있죠? 회개 침례라고. 회개 침례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환기 시대에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 주이시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죠. 이 약속은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자, 그러나 그때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절한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이 거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역사에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41절에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또 한번 설교를 하죠. 자, 사도행전 3장에서도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녕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의 모든 사람 앞에 온전하게 취한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주이시들에게 또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지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설교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이시들에게 전하는 설교라고 해요. 새롭게 되는 때, 재림한 후에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민족적인 설교죠, 이거. 유대인들이 그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라고. 새 언약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이시들을. 자, 20절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재림이죠.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자, 그래서 지금 그 설교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거절을 해요.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그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는 게 맨 마지막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이 쭉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7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절을 하고 저주를 받는가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을 때 54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7장 다음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서 미셔너리들이 돈을 보내요. 하여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동안 각 성도들이 퍼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여기서 마음이 상해 회개를 안 하고 니네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그랬더니 회개는커녕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가는. 지금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를 줄 때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커녕 한국 사람들은 이를 간다. 어저께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를 간. 가톨릭들이 이를 가요. 시비 걸고. 이번에 아마 인터넷에 지금 잭 형제가 올려놨는데 재현 형제랑 도군 형제가 설교한 것도 올라갔으니까 그거 한번 우리
웹사이트에 나중에 올려놓으라고. 그 시비 거는데 자기네들이 그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긴커녕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어저께 갔던 사람들은 거의 싸움에 그 자기네들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주먹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아글아글 쓰고 일을 가네. 그 모습을 봤을 거라. 우리 아이들도 다 보고. 55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오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고 재림에 대해서 동일한 시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회개했으면 그때 휴거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도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민족적으로 놓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놓쳐요? 돌로 쳐 죽인다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할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일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안 받아, 스테판의 설교를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죽인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그렇게 전개하지만 이 사람들이 찬스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교회에 남고 그 천국, 이 땅의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은 멀리 도망간 거예요. 멀리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게 벌써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가버린 거예요. 사탄이 자기 종들을 써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사탄의 교회들로 만들죠.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사탄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 카톨릭이라는 사탄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누룩으로 물들어가지고 기독교계를 완전히 배교로 이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 통합으로 결국 적그리스도 왕국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전천년주의자 전천년을 기다려 즉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캐토릭의 누룩을 받은 개신교랑 캐토릭들은 아니다 이거지.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무력적으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나와요. 7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 시대의 2000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있을 사건들이에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구절들이 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그런 행위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 교회예요. 완전히 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도적 교회예요. 에베소 뜻이 그것이에요.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33년 주님이 돌아가셔서 30년 33년서부터 200년까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시대가 스모나 교회 시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쓴감정, 죽음이에요. 스모나 교회. 200년부터 325년. 그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죽이죠.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예요. 숱한 결혼이란 뜻이에요. much marriage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공식적인 국가교회가 시작되죠. 로마 가톨릭이. 결국에는 세상과 합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종교 창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퍼가모 교회. 그 다음에 그 두아트라 교회. 두아트라 교회 뜻은 고통의 향기예요. 고통의 향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죠. 그 다음에 그 가톨릭 20절에 보면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렇죠? 그녀가 내 종들을 가리키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다. 종교 창녀에 대해서 나오고 결국에는 우상에 대해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 1000년부터 1500년까지요. 사대교회 붉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붉은 자들. 여기선 더 엄청난 그 순교와 유효를 흘리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십자가 원정도 나오고 뭐 징기스칸 그 침략도 나오고 살라딘 나오고 이 당시라고 1000년부터 1500년. 그 다음에 종교 법정에 세우고 엄청난 일들이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끝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500년부터 1900년. 필라델피아 뜻은 뭐예요? 형제사랑이라고. 형제사랑.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많은 그 개신교가 그 가톨릭에서 나오고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가톨릭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죠. 계속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종교의 부흥을 일으키죠.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이때에 뭐가 나오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죠.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당시에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교회가 아니라 열린 문.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성시대예요. 복음의 전성시대. 그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19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라오디케아라는 뜻은 뭐예요? People's Right, 시민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 1900년에 들어서 여성의 권리, 무슨 권리, 인간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교회 시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고 인간이 이 교회를 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게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7가지 그 교회를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 시대가 이런 식으로 2000년이 결국에는 왔구나.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가톨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도 자기의 종들을 쓴다고. 종들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를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의 종들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교회면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설교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성경에는 있는데 사탄의 종이 있고 사탄의 종이 뭐 하겠어요. 사탄의 교회라지 뭐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캐토릭과 다른 그 누룩으로 캐토릭의 누룩으로 물든 개신교들, 세상과 하나가 된. 그래서 중세 시대는 실질적으로 정치와 종교로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정복했어요. 결국에는 세상은 다시 개신교에서 카톨릭이 싫다고 나온 개신교들이 지금은 배교돼가지고 다시 홀리파더라고 그러고 다시 합쳐지죠. 그게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교회를 주님께서 데리러 오세요. 그게 휴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왔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자들을 잠든 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휴거되니까.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 잠든 자들의 혼이 지금 셋째 하늘에가 있죠. 주님이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온다면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육신적인 부활을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많은 사람들 휴거 그러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할 거 하나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사탄은 결국엔 그동안에 종들을 써가지고 모방의 그 교회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탄이 이 지상을 장악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7장 7절에 자, 요게 네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시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열왕 10뿔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1절 그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 성취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10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열 왕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결국에는 다니엘서 12장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형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그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죄는 뭐예요? 그 형상에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의 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그렇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지금 구절들을 보면은 지금 대환란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적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취를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후 3년 반이에요. 7년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지금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 다음에 지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뭐예요? 그에게 경배한다. 이게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여러분 요한일서나 이런 거 읽을 때 죽을 죄가 있어요. 죄인데 죽을 죄가 있다고. 대환란 때는 죽을 죄가 뭐예요? 죽을 죄가 지금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그때는 확실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적그리스도 편. 결국에는 경배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잡히면 이제 죽는 것이. 자,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자, 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적그리스도, 사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 용과 같이 말한다. 그가 용이 사탄이죠.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결국 치명적인 상처, 죽었다 살아내.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한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탁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오게 하더라. 이런 기적까지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미혹당. 그러니까 대환란 때 사는 것보다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축복받은 거죠. 대환란 때 살면 비참한 거예요.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미혹당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니 이런데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게 대환란 때 교리라고. 우상이 나온다. 왜? 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의 표, 적그리스도 이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환란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야. 환란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뭘 한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대환란 때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표라 그러면 곤란하다. 왜? 이때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 어떤 사람은 저 제임스 낙스 같은 사람은 닥터라고만 그 카피하면서 정동수하고 똑같이 짝퉁 바이블리브 노릇하면서 그 예스겔서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켓에 가서 그 똑같이 살 수 있다. 그 웃기죠. 그 걔네들이 뭐 적그리스도 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해준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그렇게 짝퉁들은 이상한 거 만들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닥터라카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닥터라카만이 가리키는 모든 주석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닥터라카만이 A라고 가르치면 자기는 B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 자기가 더 똑똑한 거야. 그래서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낸다. 그 친구 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걸 얘기해요. 그 친구는 요한계시록 때 이거는 그냥 육신의 죽음이래. 저주받는 게 영혼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여기도. 대환란 때도. 근데 그거를 카피하는 게 지금 정동수거든. 하여간 어떻게 알았는지 짝퉁은 잘 알아봐. 이상하게. 왜 하필 따라갈 게 없어서 제임스 낙스를 따라가. 자, 그 다음에 이때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지금 보면은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적그리스도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지금 정동수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제임스 낙스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표를 받으면 그냥 육신의 죽음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자, 아마 똑같이 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사탄이죠.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이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돼.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거를 어디에다 놓느냐, 이게 이 구절이 어디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 그것만 따지면 돼. 그러면 성경은 딱 맞아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제임스 낙슨이, 정몽순이, 그 다음에 다른 자들은 다 그냥 예수 믿고 구약 때는 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후는 온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 바꿔야 돼. 비유적으로 풀든가 아니면 뭐 60만 죽는 거라는 둥, 뭐 호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둥, 그렇게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또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자마자 교리 공부를 2, 3년 동안 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걸 안 하면 그런 구절도 가져 나오면 여러분이 속는다고. 여기 있잖아.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걸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당신처럼 믿음만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어저께 카톨릭 애들 아주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저거 하죠.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라 은혜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 복음, 왕국 복음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대환란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절에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니,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가리키는 것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닥터 라크만이 그것을 체계를 딱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에 딱 맞아 들어가. 근데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실리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칼빈주의자들은 뭐 예정한 사람들만,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불어넣어줘야지 믿는다고 그런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다 소설이라고. 인간이 쓴 소설이야. 칼빈이 얼마나 많은 책을 썼어. 무지무지 많다고. 전 성경을 다 주석서를 만들었어.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어마어마한 그 시간. 나는 참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불쌍해. 그 많은 40년 50년 인생을 그 잘못된 그런 교리를 찾아내느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 보내고 얼마나 불쌍해요. 자, 오늘 시간상 하여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봤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무기로 가지고 찬탈을 해요. 평화를 무기로.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 다니엘서 7장 21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결국에 활을 가진 자가 나오지만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평화로 와요. 평화로 와서 속여가지고 찬탈을 해요. 우선. 그 다음에 죽인다고. 처음에는 평화로 와. 지금 평화를 가장 외치는 자가 누구야? 저기 있다고, 로마에 있다고, 로마에. 그 다음에 모든 정치가들, 종교, 개신교 목사들 평화를 외친다.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